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이제 선지자로서 첫 출발하는 이 사무엘과 그 제사장이었죠. 사무엘의 스승이기도 한 그 엘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정말 바로 전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듣는 자는 정말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은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율법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율법의 준수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앙이고 삶의 전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리를 치고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의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심정으로 과연 이런 것을 선포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 어떤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헤아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사실 다르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사실 이해는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이 결코 어떤 우리들의 입장을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그들과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한때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그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뭐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 내가 할례를 전했다라고 하면 지금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지킬 것을 전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박해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이 남다르죠.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출신 성분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전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아갈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는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비록 자신에게 핍박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것이 그가 맡은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되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써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사무엘인 것이죠. 사무엘은 엘리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에게 1절부터 14절까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 집안에 어떤 심판이 임할 건지를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고하기를 어떻게 주저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가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분명 사무엘에게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집에 대한 그 예언을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바로 전달자로 세워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엘리의 집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예언하는 데 목적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사무엘을 부르셔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전달자로 세우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도록 그 엘리에게 바로 이렇게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에 대한 그 심판을 어린 사무엘을 내세워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에게는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심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것도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엘리를 불러서 엘리에 대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 차라리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냥 가서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냐? 그를 전해야 될 들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승이고 제사장입니다. 더군다나 듣기 좋은 소리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안에 대한 심판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갈등이 없이 가서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과 상관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전해라고 한다면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 없이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는 자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죠. 그걸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일컬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곧 멸망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같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쉽게 너희들 한번 혼 좀 놔봐라. 정신 좀 차려봐라. 어떤 재미 삼아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것은 고소하다. 이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해서 선포돼야 될 말을 포기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것, 안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는 것을 보고도 상관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친분적인 관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형제들의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말리고 생명으로 가기를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물은
그들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길을 가는 신실한 말씀의 설교자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으로 설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저에 대한 어떤 경고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과연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원히 죽어가는 심령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또 내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신실한 말씀의 설교자라고 한다면 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자리를 해서 바라볼 때 진심으로 바로 진리만을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말씀의 설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누구냐? 목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곧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부터 저라도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 된다, 설교하면 된다라고는 생각 갖고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혹시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그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이라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피하고 저런 말씀을 피하고 듣기 좋은 말, 또 들으면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말만 또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사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은 말은 자꾸 피하게 되고 좋은 말만 자꾸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탤 이유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제거할 일도 그 말씀을 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그 진리의 말씀이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입장이고 설교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것부터 가능하면 말씀 그대로 나는 선포하기로 또 어떤 것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선포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기도하고 힘쓴다는 것이 또 저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목사를 교회를 발전시키는 기능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목사가 교회를 키우는 확장하는 부흥시키는 어떤 기능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바로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바로 섰을 때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듣는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으로 찹찹한 심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또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또 어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신앙으로 세워질 때 그것을 위로가 되고 기뻐하고 힘을 얻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쨌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가 서로 만나게 되고 진정한 교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전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스승이죠. 스승에게서 제사장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앞으로 많은 복이 임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제사장님의 그 집안이 영영이 심판을 받을 것이랍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선지자로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선지자로서의 첫 출발점이 뭐냐? 자신이 모시고 있는 제사장의 그 집에 대한 심판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내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숨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자신의 집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엘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럼 분명 다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의 심판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앞에서 등장한 엘리는 분명 믿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가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사실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내야 당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옛날에 존재했던 한 인간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엘리의 행동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두고선 선생이니 뭐 선지자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자 또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게 되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무슨 말씀하냐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의 한 개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말 한마디 말 한번 잘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되는 반면 또 한 번 말 한번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망을 들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였다가 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되는 사단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베드로의 한 개인의 믿음의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엘리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의심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과 그 스승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내세워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를 통해서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자와 또 여러분들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자의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모두가 책망하는 말씀이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거의 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의 곤란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대로 마음에 부담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곤란한 말씀이 너무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교자가 말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을 바꾸거나 빠뜨릴 수 없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 또 성도의 기분의 입장에 따라 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자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거나 또 다른 것을 빼거나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의 생명임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원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말씀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말씀이든 책망하는 말씀이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는 그 단호한 마음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전달하는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전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전할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일을 맡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또 설교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다른 것도 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냐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전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 지나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에서 그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서도록 돌이키도록 깨닫도록 마음이 아파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듣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건 뭐 설교를 하는 건지 강연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설교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화 강좌를 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강단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문화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듣는 사람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마음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보태거나 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바로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말씀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과 통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곧 교회의 하나님이고 통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한 몸 된 교회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친분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모든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오직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세상 일에 내가 하는 어떤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여전히 어떤 복음이 아니라 문화 강좌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엘리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